샬롬, 팔로잉 8분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저번 스토리에서 다윗과 밧세바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다윗에게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서 선물로 주신 그러한 축복된 아이였습니다. 축복을 받은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면요, 예전에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성 안에서 이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이 동안에 이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암몬 자손간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만 딱 점령하면 되는 이제 그러한 바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요압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고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다윗 왕이시여, 이제 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암몬 자손들이 있는 이 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마지막 공로는 왕이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성문을 탁 뚫고 들어가면 이 모든 게 요압의 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윗 왕이요, 오셔서 마지막 공로를 차지하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그대로 와서 이 그동안 열심히 싸웠던 이 모든 이 군사들과 함께 그 암몬 자손이 거하고 있던 성에 딱 들어가서 모든 영광을 다윗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돼요.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아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혹독한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이 변질되어서 점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사라지고 그 안에 마귀를 닮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도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까지 힘껏 싸웠던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 이 모든 군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전쟁이 다 끝났을 때 조금은 비겁하고 야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마지막 전쟁의 승리만, 공로만 독차지하고, 그리고 암몬 자손에게 혹독한, 인간으로서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혹독한 노역을 시키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오늘 다윗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이 다윗이 바로 직전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제 큰 죄악을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해서 이 죄악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죄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항상 큰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내가 무방비하게 되면 언제나 나의 삶이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는 용서함을 하나님께 회개할 때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나의 영혼이 조금만 무방비하면 그 죄의 잔재들이 나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미쳐서 계속해서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나의 모습을 변질시켜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을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이러한 신앙도 참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입니다. 항상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잡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도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될 사무엘하 13장 이후부터는요, 다윗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돼요. 계속해서 타산지석을 삼으며
다윗의 저 모습은 닮지 말아야 되겠다. 다윗이 저렇게 변질했구나.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만 보이게 되고요. 심지어 리더십도 흔들리고 그 전에 있던 지혜와 총명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회개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며 죄의 영향력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회개 이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회개를 그 이후의 삶으로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 궁금한 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목사님이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월, 화, 목, 금, 토 아침 8시에 업로드 되오니 팔로잉 8분 묵상 많은 시청 바랍니다.